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 찬이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에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죄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악을 깨닫고 돌이켜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늘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행할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2장입니다.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되고
6절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3면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말헤사 사람 도다 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그 짧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왕이었죠. 아버지 아사 왕이 또한 선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신앙적인 영향과 감화가 그가 선정을 베푸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35세 때 왕이 되어 60세까지 25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쓰는 말 중에 공칠과삼 그런 말이 있죠. 공칠과삼. 공은 7이고 과는 3입니다. 한 사람이 온통 다 나쁠 수만은 없고 또 전적으로 다 옳게 되지는 않아서 공칠과삼, 공은 7이고 과는 3인 경우가 흔히 있죠. 이 여호사밧의 케이스도 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이 많았어요. 정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방백들, 장로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것처럼
유다의 3개국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신앙으로 다 물리쳐 버리죠. 그 3개국 연합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었죠. 거대한 대군, 적군 앞에서 그들이 맞싸워 이길 승산이 없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이게 송축 아닙니까? 송축. 브라가 골짜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브라가는 바룩이라고 해서 축복 또는 축복에 대한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칼과 창과 화살을 들고 맞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엄청난 전리품들, 노획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그 나라에 깃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가 신앙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축복과 평안을 주셨다. 이 여호사밧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잘했던 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공칠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게 일꾼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과 외침이 있었을 때 그 신앙으로 그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승리가 있었으니 여호사밧이 잘한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에게 과삼, 허물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높은 산당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화면에 시작.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폐하지 못해. 산당이 어떤 장소인가 하면 높은 산, 구릉 지역에 신당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우상의 신당들을 만들었는데, 이 여호사밧 때에 이르러서는 그런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산당을 완전히 철폐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센터가 있었어요. 바로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있었단 말이죠. 여호사밧의 선조 가운데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남정네들은 1년에 3차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주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관계로 그들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한계죠. 그보다 더 중요한 허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악인들과 교제를 좋아했어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정말 악왕인데 바알을 극심하게 섬겼던 우상 숭배자 아합하고 자꾸 어울렸단 말이죠. 그렇게 교류를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간교했던 아합이 여호사밧을 깨어서 전쟁에 나가면서 왕복을 입히고 적군의 타겟으로 만들었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한번 크게 악인과의 교제의 그 후과를 홍역을 치르듯이 그런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던 여호사밧이 또다시 그가 악인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5절에 나오죠.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기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이 아하시아는 누구죠?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의 아들입니다. 부왕국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부전자전이었는지 이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하던 그런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온갖 악을 저지르던 악한 왕이었는데 왜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또 교류를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사람이 가졌던 어떤 성향 또는 습관을 깨뜨리고 거기서 탈피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 아하시아하고 여호사밧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하시아와 여호사밧 왕의 관계가 사실 보통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돈 관계였어요. 사돈.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던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습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었으니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아합 왕은 죽었고 아합 왕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그때 그의 누이 누난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달랴가 이미 유다 예루살렘 궁궐에 며느리로 들어가 있었어요. 학렬은 하나 높았겠지만 여전히 사돈지간이었던 그 두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또 한 겁니다. 악인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하시아와 자꾸 교류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고 부패하고 타락할 위험성이 늘 있었는데 자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에는 전쟁을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는 무역을 같이 한 거예요. 무역을. 악인과 교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호사밧 왕이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왜 한편에 한 구석에 이런 성향이 있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는지 아쉽죠. 남왕 유다는 부왕국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바닷가의 항구 도시들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천연적인 입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무역을 하려고 하면 항구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해상 무역로가 개척이 되어야 했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한 전략적인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에요. 에시온 게벨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면 아카바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해가 이제 유다 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카바만, 걸프 오브 아카바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에션게벨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건조하고 조선업을 일구어서 나도 국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융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심산으로 그가 에시온게벨에다가 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일에 아시아가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먼저 36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여기 다시스가 나오고 에시온게벨이 나오는데 에시온게벨은 바로 새로운 국제 무역 항구로 여호사밧 왕이 선택을 한 장소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지어 가지고 서쪽으로는 다시스,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빌 아시죠? 오빌의 금, 가장 값진 금, 은, 보석들을 캐어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오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빌이 현재로서는 어디냐? 성사학자들은 아마 동쪽으로 인도였을 것이다. 다시스는 어디지? 다시스는 서쪽으로 지중해 끝쪽에 남부 스페인.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스까지, 동쪽으로는 홍해를 통해서 이제 오빌까지 국제 무역의 전략적인 요충 항구로 에시온게벨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선업을 일구려고 하고 있는 그 일에 이 아시아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전쟁을 같이 나가더니 이제는 무역을 또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자꾸 이 아시아와 교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셔서 선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악인과 교류하지 말라. 만일 계속 그리한다면 네가 낭패를 당할 것이다. 경고를 하신 거죠. 다음 구절 3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와 교류하지 말라. 아시아와 그렇게 교제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에시온게벨에다가 많은 배를 건조했는데 갑자기 스톰이 몰아닥쳐가지고, 미국으로 말하면 허리케인이 되겠죠. 한국으로 말하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배들이 다 파상을 해버려요. 다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스로나 오빌로나 국제 무역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아시아가 아주 끈질겨가지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또 한 차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조선업을 일으키는데 힘을 합쳐봅시다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여호사밧이 사양을 합니다. 뿌리치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섭리를 통해서 그 배가 깨져 나가는 것을 봤던 여호사밧이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와의 교류를 끊고 그가 이제 평안히 그의 생애를 마치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 시편 32편 8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릇 행하였을 때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면 그 인생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그 말씀을 따라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다음에는 주의 손이 임합니다.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내리누르세요. 내 마음도 몸도 완전히 메말라서 곤고한 인생, 파산한 인생처럼 돼버리죠. 시편 32편 3절 4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돛을 차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속에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 주의 손이 뭐예요? 역시 생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엘리에셀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은 대폭풍이 스톰이 일어나가지고 배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주의 손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을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둘째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섭리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용어가 바로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그릇 행할 때는 내게 불리하게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리는 궁극적인 유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시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영혼, 나의 삶을 다시금 부흥케 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똑같은 햇볕이 내리쪼이지만 얼음에 쪼여지면 녹고 진흙에 쪼여지면 더 딱딱해지죠.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를 굳게 세우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강하게 하고 형통케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릇 행할 때는 그 주의 손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내리누르고 내 지내기 화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또한 깨우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말씀과 섭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길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하신 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환경과 삶의 조건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저희들의 인도의 손길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손 도우심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당한 이 곤경과 재난 가운데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와 저희 생업, 저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